이제 영국의 저명한 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son 크루소에 대한 이야기에는 로빈son 크루소가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다 물에 빠져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로빈son 크루소는 이제 배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을 하나를 붙들고 풍랑에 밀리고 며칠이 갔는지 모르지만은 무인도에, 사람이 살던 무인도에 가서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빈son 크루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무인도는 물론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일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서 이 과일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옷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바다에 옷이 다 떨어지고 이제 맨몸이 되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기후가 조절을 돼서 따뜻하니까 옷을 입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총 한 조로나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지만은 이제 그 섬 안에는 사나운 진성도 없고 사나운 도적대도 없고 불황당도 없으니 참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갔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산상보훈을 많이 읽어서 다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보통 때는 마칠 때가 되고 또 성찬 예식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이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첫째는 에베네셀의 은혜와 감사의 생활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으면 몸이 이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특히 이 말씀 속에는 주목해 볼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은 감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잘 아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인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돈이라면 법도 윤리도 안면도 체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재물을 섬기는 세인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삶이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들 어릴 때 5,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이식주 문제는 큰 짐이 되었으며 고통과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들을 음식보다 더 중한 목숨을 지켜주시고 이복보다 중한 몸과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크신 은덕이요 축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79년 3월 총회 파송 선교사라서 타이페이에 당도하니 우리 대국 한국교회가 내림제 소재 구예배당 대지가 38평 오합 넓고 협소한 연립식 주택을 개조해서 1층은 예배장소, 2층은 목사관. 만군의 하나님과 하시는 전이 너무나 초라하며 얼굴을 뜰 수가 없어. 그 당시 한국교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데 우리 한국 타이페이 하나밖에 없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한가. 새성전을 새벽마다 강대 밑에 엎드려서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며 새성전을 지을 각오와 결심, 서원과 기도를 드리고 당시 US 300불을 보내오는 생활비, 월정 건축 헌금으로 헌납을 선포하고 일본, 미국, 한인교회 및 모국교회를 순방 모금하고 교우들과 힘을 합쳐서 84년 4월에 태평양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타이페이 중심부 송강로 22호 바로 이 터전 후에 기공식 예배를 드리고 새 교회당을 건축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가자니 건강은 없고 뒤로 물러서자니 퇴로가 없고 한때 생활비도 없거니와 먹어도 소화가 흡수가 되지 않고 피골은 상접하고 몸은 바짝 말라 한때 49kg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할 절박한 가운데에 주여 이 종을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이 땅에 남겨두시면 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건강도 생명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 86년 4월에 이 자리에서 새 교회당 헌당식을 갖고 나니 주님께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고목의 생물이 솟아나고 푸른 잎꽃이 피듯 노후되고 쇠퇴해가던 몸이 살이 붙고 체중이 점점 늘어나 건강한 인생 후반을 지나다가 연초 2월 15일 대만선교 35주년 성령 50년 팔순 기름 감사 잔치상을 담임 김동찬 목사를 비롯해서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차려서 국내외 투입인 산지 원주민 교회 대만교회 지도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되면 에베네셀의 주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9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첫 원로 선교사로서 추대받게 됨도 에베네셀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도와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은덕이요 대북 한국교회의 영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합증만 하더라도 세계의 수천만 천여 명 2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한 곳에서 30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성공을 하고 또 30년 이상을 선교한 분들이래야
이 원로 선교사로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원로 선교사로 초대받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증하려고 합니다. 2010년 3월에 당시 구양근 대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국학교 후원이사회 이사장 직무를 15년 잘 감당을 해왔으니 학교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좀 맡아줘야 되겠는데 이 직임을 임명하시고 동월 25일 신당이 10만 원 부담 건축위원 30여 명을 초대, 학교 재건축 그 열기가 주재상사 교민사회로 확산이 되어 나가서 약 40만 불 모금이 조성되고 우리 정부로부터 260만 불 기금을 조달을 받아서 재건축가 대만 당국에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 명동 화교학교와 영리에 허가가 나오지 않아 실망과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이 재건축위원 30명 가운데는 태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고 또 저하고 아주 친한 분들이 저를 도와주었죠. 그런데 만약에 영원히 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면 저도 사기꾼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심하게 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아 주심으로써 짓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상기 대사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이제 조백향 대사님께서 이 재건축에 깨끗이 허가 문제를 마무리를 하시고 지난 10월 6일 읍자와 건축위원들과 함께 기공시 삽을 들고 내년 2015년 9월 준공 테이프를 끊게 되니 복 많으신 조 대사님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문화와 학문의 전당인 학교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됨도 원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축위원장으로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할 수가 없고 얼마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여호와 은혜와 감사 생활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삶에 필요로 하는 여건들을 자세히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사실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체크하고 준비해도 때로는 쌀독에 쌀이 기름병에 기름을 끊어진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것을 종종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그게 이제 사랑에 빠져들어가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서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아브라함은 꿍꿍 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가서 장작을 놓고 거기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고 이삭보다 더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제 저게 수양의
숯불이 걸린 것이 있으니 그것을 잡아다가 제사를 대신 드리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으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소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필요로 하는 바를 아시고 수양을 먼저 준비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정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구하라. 그때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심판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채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원하시는 바 지혜를 구하니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하나님이 원하신 바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들의 쓰실 것을 필요로 하는 것 먼저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고드름과 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옛날 늦겨울 어느 초가집 처마에 뾰족한 고드름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 그 집 안에 마당에는 뚱뚱한 눈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드름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터인데 자기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말 터인데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득 고드름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사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있었습니다. 고드름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눈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눈사람아, 너는 이제 곧 녹아서 없어질 터인데 걱정도 되지 않니? 이때 눈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쓸데없이 염려하니?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의 말대로 나는 녹아서 물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흘러가면서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잠든 꽃잎들을 깨워줄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노력해서 바다로 흘러갈 거야. 바다는 본래 나의 고향이거든. 난 내 고향으로 곧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설레. 그러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니? 근데 이 고드름은 그 후도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늘 찡그린 얼굴로 지냈습니다. 몸은 날로 녹아내리니까 야무져 갔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은 감사한 마음과 소망 가운데에 늘 항상 빙그레 웃고 지낸 덕에 통통한 살찐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고드름과 같습니다. 세상 염려, 이산건불, 저산건불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필요로 하는 바를 준비해 주십니다. 먼저 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런 거로 세상 걱정 다 던져버리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